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때까지 성도는 뭘 해야 하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때까지 성도는 뭘 해야 하나?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늘 고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하나? 오늘 본문은 하만의 몰락 장면입니다. 단순한 몰락이 아니라 그가 죽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제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왜 곤불 10년, 화무 11홍 이런 말 있잖아요. 뭐 10년간은 권세 없고 열을 붉은 꽃이 없다. 그러니까 불과 어젯밤만 해도 하만은요, 왕을 밤늦게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도 자신의 고민을 하만과 함께 나누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 왕이 보통 왕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엄청난 왕이잖아요. 그 나라의 수많은 중요한 결정 함께 했던 사람이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하만은 왕다음 가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순간에 사형을 받아 죽어버렸어요. 야, 이 대단한 권력도 한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걸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한방이구나, 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하만은 에스더 3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하만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고생길이 시작돼요. 그게 모르드게가 이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난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절한다.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다가 보복을 당하잖아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 하만이 모르드게가 싫으니까 저 한 놈만 괴롭혀서는 안 되겠다, 저 민족 자체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나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에스더 왕비조차, 사실 우리가 대화 맥락을 보면 에스더 왕비도 이게 진짜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상황까지 오잖아요. 그 왕비가 전한 말이, 저도 왕을 못 만난 지가 꽤 됩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께 함부로 나가면 누구라도 왕이 기분 나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상황. 그러니까 문제는 시작됐는데 해결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는 시작됐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언제 해결될까? 이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사실 답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답은 아는데 현실은 여전히 문제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삶도 동일합니다. 모르드게의 삶도 동일합니다. 중간에 금식도 하고 함께 모여 기도도 해요. 그래도 삶의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한 방에 해결돼요. 어제까지 승승장구하던 그 하만이 하루아침에 몰락합니다. 그 크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1년 전만 해도 내 고민의 대부분이던 문제가 이제 돌아보면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버린 경우도 많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시면 돼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막 고민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답이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이고. 그러면 10년 전에 한번 내가 뭘로 가장 고민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억도 안 나요. 그때 그 문제가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오늘 이 사건을 좀 잠시 살펴보면요, 이제 7장 1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하만이 이제 에스더 왕비의 두 번째 초청을 받아서 간 겁니다. 이제 그 전에 한번 갔잖아요. 왕이 이제 같이 불러가지고 어제 갔다 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만은 자신이 몰락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오히려 첫 번째 잔치 갔다 와서 너무나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야, 왕비님이 나를 불렀어, 왕과 나 딱 2명만 불렀어, 이 정도면 나 대단한 거 아니야? 뭐 그랬어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모르드게를 자기가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가 막 높아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불만이 생기죠. 그리고 좀 막연한 불안감도 생기는 상황이 됐어요. 뭐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모르드게가 진짜 유대인이면 너 유대인 앞에 지기 시작했으면 너 몰락할 수도 있어, 뭐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이제 그 민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좀 찝찝하죠.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뭐 그 정도겠죠. 그 정도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왕비가 여는 그 잔치에 왕과 자기만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어저께 왕과 왕비의 대화를 옆에서 들었잖아요. 왕이 왕비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겠습니다. 그 왕비가 폐하, 제가 오늘 말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한 번 더 와주세요. 이제 그리고 가는 게 오늘 두 번째 잔치거든요. 그때 이제 왕이 물으니까 왕비가 뭘 원하는지 대답해줘요. 그게 에스더 7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왕이 둘째 날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서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뭘 말하는지 내가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때 왕후 에스더가, 왕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왕이시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진짜 저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거든. 저의 생명을 건져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죠. 근데 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노예로 팔릴 정도였으면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 에스더가 지금 자기 민족 모두가 죽음의 위기에 몰렸다고 말하는 거죠. 어쩌면 하만은요, 여기까지 듣고도 이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그 찝찝함과 불안감을 떨쳐버릴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 왕비님의 고민을 내가 해결해 드리자. 아, 이건 기회야. 자기 턱 밑까지 죽음이 찾아온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턱 끝까지 위험이 찾아와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 동양고전 장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가 산을 가다가 까치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까치를 막 쫓아서 가요. 가니까 이제 까치가 나뭇가지 앉습니다. 까치를 잡으려고 새총을 가지고 다 이렇게 조준합니다. 조준하는데, 그래서 조준하면서 그 까치를 쳐다보잖아요. 그랬더니 까치가 바로 앞에 있는 사마귀를 먹으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새총에 겨녀진지도 모르고, 그래서 보고 새 사마귀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사마귀를 보니까 그 사마귀는 또 그 앞에 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자기를 먹으려고 하는 이 까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매미는 그 나무 그늘에서 시원하게 나무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마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전부 다 이게 지금 기회라고 생각해요. 야, 내가 오늘 매미 한 마리 먹겠다. 야, 내가 오늘 사마귀 먹겠다. 야, 내가 저 신기한 새 한 마리 잡아보겠다. 실상은 위험인데 기회인 줄 알아요. 바로 코앞까지 찾아온 위험도 모른 채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삶, 이 삶이 어리석은 삶이죠. 이거 뒤집어 보면요, 성도의 삶도 동일해요. 다른 입장에서,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구원이 바로 턱 밑까지 왔어요. 오늘 밤만 지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해결될 때까지는 그게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앞까지 찾아왔는데도 여전히 어두운 밤처럼 여겨질 수도 있죠. 이게 항상 옆에 보서 쳐다보는 사람들은 잘 알 것 같아요. 우리는 보면서 야, 이제 모르드게를 왕이 그렇게 높여줬으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야, 뭔가 좀 해결되겠구나 하고 기대감이 생기고 막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나한테 문제가 이만큼 있는데 지금 98% 해결돼도 2% 해결 안 되면 우리는 그 문제 이거 언제 해결되나 그러고 있다고요. 바로 턱 끝 앞에까지 구원이 찾아와도 그거 못 보고 문제만 보고 있는 삶, 그게 어리석은 삶이죠. 결국 이 다음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협하는 존재가 하만이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에스더 7장 7절에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하만은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자기 삶에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일이 자기가 죽을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일어나서 왕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거 자기가 봐도 이게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요. 벌을 내릴 것 같아요. 하만은 왕 측근이었습니다. 왕의 눈빛만 봐도 알아요. 왕의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 이제 내가 정말 큰일 났겠구나. 나 큰 벌 받겠구나. 나의 모든 지위가 박탈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제야 왕비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런데요, 왕비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던 그 장면, 그 모습이 오히려 죽음을 앞당기는 결과가 되죠.
그 7장 8절입니다. 왕이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뭐 대충 생각을 좀 정리했는지, 하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하만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생각을 하다가 들어왔어요. 왔는데 딱 하만이 그때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그거 빌려고 이야기하려고 에스더가 있는 뭐 그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에스더에게 막 그 구걸하는 막 그런 장면이 있겠죠. 근데 왕이 뒤에서 보니까, 왕이 보는 입장에서 보니까 하만이 지금 에스더를 덮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가 궁중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는다. 그 말을 들으니까, 왕이 그 말을 하니까 왕을 호위하던 사람들이 그냥 하만을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 얼굴을 싸니라 말 그대로 이제 붙들어서 데리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게임 끝났죠. 승승장구하던 하만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죽음이에요. 7장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은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보려고 왕후에게 다가갔던 그 일이 오히려 자기를 바로 즉결 처분이 되어 버린 겁니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기도하던 일이 한 방에 해결돼 버려요. 언제쯤 이 아픔이 끝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신없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여기서 앞으로 어떤 벌을 줄까 고민할 필요도 없게 돼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왕도 오해죠, 그죠? 어떻게 저거 신하가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느냐, 그 말 한마디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하만이 살 길을 찾아서 매달리는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를 죽음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 방에 다 정리돼 버립니다. 뭐 이런 거 저는 이거 산불 났을 때 가장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불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전국의 소방차가 다 동원되고 막 헬기 동원해도 그 불이 잘 안 꺼지잖아요. 바람 한번 불면 막 넘어가고. 그때 다들 바라는 게 뭐예요?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제 아무리 거센 불길도요, 폭우 앞에서는 버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지금 아직 구원이 턱 밑에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구원이 아직 우리 집 문도 지금 안 연 것 같은데, 그때까지 성도는 뭐 해야 합니까? 성도가 해야 할 건 방향 설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성도가 할 일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에스더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이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언제 죽일지 날짜를 뽑아가지고 그거 다 말하고, 그 상황을 아니까 이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무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통회하는 모습이고 애통하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금식기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철야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르드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4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래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게 시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위하려고 입은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이후에 에스더에게 말을 전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처음에 에스더가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저를 안 부른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다. 네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움직이실 거다,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건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모르드게를 보고 기분 나빴던 하만, 그리고 그 민족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허락도 받고, 그 상황은 계속돼요.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모르드게의 방향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방향만 맞으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만 놓치지 않으면 응답받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러면 조지 밀러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조지 밀러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고 이제 늘 들으니까, 야, 그 사람은 필요한 거 기도하면 바로바로 채워지니까 늘 풍성한 삶을 살았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어요.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고 해서 늘 풍족하게 운영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은요, 이제 딱 그날 저녁 먹고 나니까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직원들조차, 아이들, 고아원들, 고아이들 수없이 많은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지 밀러가 한 일이 뭐냐면 그 상황에서 식사종을 울렸어요. 식사종을 울리고 아이들이 다 모여, 수백 명의 아이들 식단이 모였습니다. 빈 접시, 빈 잔, 그러니까 우유도 없고 빵도 없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조지 밀러가 거기서 이제 기도, 아이들에게 식사 기도를 하자고 하면서 그 식사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주실 양식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상황은 진짜 어렵고 그대로인데 조지 밀러가 하나님 향한 방향도 그대로예요. 지금까지 채워주셨으니 하나님 이번에도 채워주실 거다. 하나님 주실 양식에 감사합니다. 그때 문이 열려요. 빵집 주인이 빵을 가져와요. 전날에 하나님이 그 빵집 주인에게 마음을 주는 게, 야, 조지 밀러 고아원에 너 내일 아침에 빨리 가서 빵 갖다 줘라. 그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빵이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그럼 그 다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빵이 도착했을까? 이제 못 오겠다. 우유도 올 수 있겠다. 그 사람이 딱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문이 콱 열려요. 누가 왔을까요? 우유 배달 마차가 딱 그 앞에서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걸 이대로 두면 우유 다 상하겠다. 여기 고아원이 있네. 차라리 그래, 이왕 못 파는 거 좋은 일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 우유를 들고 들어와 가지고 준 거예요. 상황이 먼저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대로예요. 그러나 조지 밀러의 방향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치지 않으니까 결국 공급의 자리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응답의 자리까지 도착하는 겁니다. 믿음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그 자리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때 기도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라고 좀 생각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해요. 근데 상황이 내 맘 같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서 그렇게 구별해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돌 던지고 반대하고,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와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성도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신앙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뻥 뚫린 고속도로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뭔 장애물과 어려움이 그렇게 많은지. 어려움은 그때그때 찾아와요. 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전에 하셨던 말씀 저희가 자주 인용했던 것 같은데, 돈 걱정이 가장 행복한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어요. 돈 걱정을 해요. 가족 중에 큰 문제가 안 생겨야 그래도 뭐 먹을지 고민을 해요. 우리의 삶에 꼭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이 걱정하고 저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늘 숙제 있고 불안하죠. 그때 성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딜 보면 됩니까?
내가 눈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은 산에서 역사하셨던 분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그냥 저 높은 산을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금 어쩌면 우리 삶의 응답이 바로 턱 밑까지 찾아왔을 수 있어요. 물론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밤에 풍랑을 만나서 밤 사경까지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있을 때 그 밤 사경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시간이에요. 응답이 턱 밑까지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나가기 전까지 10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번의 상황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10가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9번 실패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왜 이번에 응답하지 않고, 왜 나일강이 피로 막혔을 때 한 번에 해결되면 좋겠고, 개구리가 있을 때 막 해결했으면 좋겠고, 막 이가 전역에 퍼질 때 그때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자꾸 더디하시나? 더디하신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신 거죠. 10가지 재앙은 9번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전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바로 왕이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죠? 어쩜 이렇게도 안 달라지나? 어떻게 계속 똑같은 문제로 그러냐? 근데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강팍한 바로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꺾이지 않으면 바로는 꺾이게 되어 있어요. 한 방에 안 되는 일들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믿음은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 다르게 표현하면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러니까 방향 설정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것.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거절 같은 말 속에서도 이야기했던 거, 앞서 봤던 말씀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다. 이 방법이 안 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방향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수필 제목 하나만 소개하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수필 중에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다. 이 글을 쓴 이 소재가 뭐였냐면, 한 가지 뉴스로 이제 해외 토픽 사건을 접하고 쓴 글입니다. 어떤 토픽이냐면 감전으로 팔다리가 절단된 사람의 이야기가 쓰여진 거예요. 1994년에 이 필립 크리아종이라는 사람이 그 지붕 위에 안테나를 고치러 올라갔다가 감전돼 가지고 이 사고가 당해요. 그래서 이 팔도 양팔 다 잘라야 되고 다리도 다 잘랐어요. 그런 그 1994년도에 그가 사고를 당했는데 2010년 9월 18일 날 이 사람이 도버 해안을 수영해서 건너기로 합니다. 그 영국 바로 밑에 있는 그 해안을 이제 수영해서 건너기로 한 거예요. 다리가 없으니까 오리발을 의족으로 삼아서 이렇게 달고 해안을 건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호승 시인이 쓴 글이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넌다.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도도 방향만 맞으면 응답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결국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방향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